를 들어와서 저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 잡기라는 주제로 6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기억 잘 나시죠? 주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특별히 제 딸이 태어났는데 애가 진짜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너무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아이를 보니까 막 보통 애들 받으면 막 감격하고 눈물 나는데, 받았는데 애가 너무 쪼글쪼글하고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지? 막 이러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손이 기억이 나. 너무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데 자세히 봤는데 그 작은 손에 손가락 다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손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참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손을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났는데 애들은 이렇게 손을 풀어도 잘 안 되고 아주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맡아보면 약간 쉰내가 손에서 이렇게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제가 애를 키운 것처럼 말하는데 몇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꽉 쥐었던 그 손이 열릴 때가 있는데 언제 보니까 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쫙 갖다 대면 열어서 잡더라고요. 제 손가락을 우리 딸이 잡았던 그 순간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엄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감동이 몰려 들어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약한 손이에요, 그죠? 작고 힘도 없는 손인데 조금만 솔직히 우리가 힘 주면 풀 수 있죠. 그런데 그 손을 보고 있으니까 참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정말 맨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꽉 짊어지고 살려고 그냥 꽉 손을 쥐고 있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금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좀 꽉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부모님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고 어머니들은 기억나죠? 애기들이 여러분들 손 잡았죠? 근데 이제 딱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안 잡죠. 예. 저희 애들도 제 손 이제 안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들이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아이들이 꿈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꿈을 붙잡고 목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이제 커지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죠. 예.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꼭 그럴 때가 있고, 또 더 크면 자기가 세운 계획을 붙잡고 그가 여러 가지 노력해놓은 쌓아놓은 것들을 붙잡는 그런 스스로 이렇게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사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원래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어린 아기가 뭔가를 잡는 것은 당연한 human nature이듯이 우리는 뭔가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소중하니까 붙잡고요, 사랑하니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좀 변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중하고 아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까 봐 꽉 붙들 때가 있더라고요. 소중해서 붙들던 손이 어느새 무서워서,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붙잡는 그런 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이를 꽉 악물고 손에도 힘을 주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은요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처음에 제가 보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요 첫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돈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거든요. 왜 굳이 돈일까? 물질이라는 건요 센시티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6주째잖아요. 오늘 6주째면 6주 내내 히브리서는 뭐를 바라보냐는 건 하늘을 바라보자.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자의 주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와서는 빵 터져야 되는 게 첫 마디부터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5절부터, 사실 본문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5절부터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하늘 이야기를 하다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답을 찾으려면 이 편지를 받았던,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살면서 이미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인원들이,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개적으로 비방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아주 그냥 비난받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감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뭐 들어가면 밥도 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감옥을 가면 누군가 밥을 사다 줘야 돼요. 그러면 가족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 챙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 끌려갔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우리의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감옥 갔어. 밥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곳을 나가면 난 어떻게 하리라? 나는 돈 좀 많이 벌어버리라. 왜냐? 돈이 있었으면 벌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이게 조금 찔러줘가지고 뭘 한다던가, 최소한 음식이라도 좀 사오게 시키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 와 있지만 밖에 있는 가족들을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가더라도 새로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자료들을 보면요, 로마에 살던 우리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우리 가족이 살 방법,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는 방법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버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딱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돈이 아주 많아서 넉넉하신 분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부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갖고 있다가 빼앗기면, 그리고 그게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더 갖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가 빼앗기고 보니까 이 돈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를 돈의 욕심, 돈의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조금 더 큰 두려움의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는 그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미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들의 조금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본질까지도 좀 건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날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돈이 나쁘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돈 자체,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부지런히 일하고 또 잘 관리하라, 청지기를 이야기하고요, 잠언은 심지어 개미한테 배우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돈은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돈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든지 쥐고 있으려는 그 태도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돈만의 예가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창세기 42장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기근과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었을 때 이집트죠, 애굽 땅에 가서 양식 좀 사와라고 해서 아들들을 보냈어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짜잔, 성경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총리, 나라에 거의 으뜸가는 자가 됐죠. 근데 곡식을 좀 팔면 좋겠는데 뭐라 그러죠? 그때 누굴 데려오라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이 누구냐면 요셉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도 없어지고, 그렇지, 그때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던 상황이에요. 시므온도 없어졌거는 이제는 베냐민까지 또 뺏어가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요,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해서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값의 옷을 입혀서 키우던 요셉이 사라지니까 누구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쥐고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다른 것을 더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한 번 잃어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하고 무엇인가를 빼앗겼다는 그런 경험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로 꽉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베냐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거는 내가 절대 못 놓쳐.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잃어버렸는데 그 후로 내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무조건 나는 no matter what,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베냐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건강을 붙잡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뭔가 박스를 꺼내시더라고요. 딱 박스를 꺼냈는데 딱 열었는데 약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데 밥을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밥 먹는 중간에 먹느냐 밥 먹는 후에 먹는 약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이만큼이에요. 보니까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 너무나 많은 양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나 드릴까요? 뭔 약인 줄 알고. 근데 비타민이 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알파벳 다 있던데요. 그걸 막 이따만한 알약을 드시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드셔야 되니까 예전에 너무 많이 아프셨어 가지고 이분은 약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밥이 보약이다 그러는데 이분은 철저한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약을 다 먹어야 내가 건강하다. 약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붙들어요. 자녀에 대한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분들은요, 이 아이들을 너무나 끝까지 붙들고 내가 붙든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아이를 잡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공과 성취를 붙들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를 붙들고 살아요. 나는 이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이 타이틀로 불러야 된다는 거, 이거를 너무나 붙들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요, 관계, 릴레이션십,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우리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관계를 붙들고 살아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레코나이즈 받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감정에 붙들려요. 사랑받는다, 나는 존중받는다, 이 감정이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동일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는 그 대상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붙잡는 손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도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다는 그 말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꽉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방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은 여러분 돈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옥 가고 빼앗기고 가난해져서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결단을 한 후에 돈 벌어서 부자 될 거야 라고 말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를 누가 지켜주고 누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말은 히브리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했으니까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직접 해주셨어요. 또 이런 말이 어디 나오면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먼저 리더가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리더십을 계승해 준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선배 아닙니까? 선배가 세상을 떠난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선지서, 예언서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패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무엇인가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그래도 믿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는 아주 그냥 체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든 남의 뜻이든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난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난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분명히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들을 붙드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젊은 시절 도망가다가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을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살 때가 솔직히 많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약속을 듣는다고 해서 붙들고 있던 손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힘줘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다시 한번 이걸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 아니할 거다 이렇게 겹쳐져 써 있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결코 결단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를 좀 특별한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엔칼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여긴 남겨두다 버리다는 단어예요. 사실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여기고요, 다른 한 번은 가장 성경에서 어둡고 비참한 상황에 등장합니다. 바로 골고다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쓰신 이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 버림을 받는다는 건 누가 버림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은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버림을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금 서게 되신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은요 다 이런 사건들이에요. 뭐냐면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버림받으신 그 사건들이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3장 지금 5절에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 너는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가 보고 왜 일부러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버림당할 만하지만 너 대신 나의 아들이 영원히 버림을 당했었기 때문에 너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은 우리 보고 늘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남들보다 낮아, 너는 소망 없어라고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영상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갖다 디스커리지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버림당한 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너네들은 버림받거나 너네들은 지금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난 너를 떠나지 않았어. 왜? 떠나고 버림당해지는 거는 이미 내 아들이 다 감당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을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낭망을 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요, 나 대신 버림당해 주신 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인해 나는 버림당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나오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세상을 꽉 잡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꽉 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꽉 잡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엄청나게 꽉 잡고 계십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아들 대신 여러분을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 손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꼭 잡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이 굴곡이 있죠. 때로는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또 남편을 보면 도저히 이 인간은 교회를 안 나올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보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 주변에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버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 분을 위해 예수님이 버림받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자녀들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버림받지 않을 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게 이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는 앞에 절에 대해서 연결돼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어땠어요? 감옥 가고 재산 뺏기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부자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볼 거야 라고 했던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갑자기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방금까지 무섭고 두려워서 돈을 꽉 쥐고 있던 자들이 딱 한 절 지났는데 나는 이제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겨났는가, 이런 고백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틀린 순서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6절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전에 나온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버리고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주신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 대신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원해도 버림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이 확신으로 우리들에게 받아지고 나면 그때 뭐가 생겨요? 담대함. 그때 무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순서를 뒤집어서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믿으세요,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일어설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건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두려운 상황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들이 감옥 가고 재산을 뺏긴 게 리버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무섭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명에 다가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렵거나 떨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연세가 되게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도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말이에요. 국가대표였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국가대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그리고 자기가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증거는 없어요. 근데 딱 봐도 등치가 좋으시고 눈도 아주 매서우시고 좀 날렵하셨어요. 80 후반대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늘 저한테 이제 목사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목사라면 성경 말씀을 심장에 가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고, 심장에 붙이고 다니라고. 근데 이렇게 그분만 보면 제가 이렇게 들듯이 성경도 이렇게 붙여요. 왜냐하면 저 던져버릴까 봐.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경호원과 일반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여서 뭡니까? 그랬더니 일반인은 총을 빵 쏘면 엎드립니다. 경호원들은 총을 빵 쏘면 총알을 향해 달려간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많으니까 좀 약해지셨죠. 그러더니 이제 투석까지 하시고 이랬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 지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 떨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날아오는 총알을 향해 자기는 달려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실체적으로 다가오니까 두렵다는 단어가 본인도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정신력이 강해도 체력이 좋아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은요 두려움은 뿌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놓지 못하고 가지고 싶은데 빼앗긴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두려움, 누구나 다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요 의지도 노력도 그리고 심지어는 살기도 없는 눈빛도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버리심받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나 대신 버리심받으신 주님이 이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나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려움을 맞이해도 하나님이 붙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요 나의 강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하고 내가 용기가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를 붙들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고 날고 뛰더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어디 가면 보통은 이렇게 좀 되게 비헤이브를 잘한다. 집에서 말을 되게 안 듣던 아이들도 밖에 나가면 좀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교 같은 데 가면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렇죠? 집에서는 막 널브러져 있고 정리도 안 하고 엉망진창인 애가 그런 데 가면 뭐예요? 갑자기 막 정리도 하고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어요. 그거를 잘 보면요, 불편해서 그래. 애가 나름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형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그럴 테니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다시 흐트러질 때는 언제 흐트러져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막 행동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진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7절에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에게 일러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줬어요. 더불어서 너희를 인도해줬던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분을 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관점으로 따지면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벌써. 근데 뭐라 그러죠? 이 분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이분의 그들의 뭐를 본받으라 그래요?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요. 사람을 본받으면 실망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드는 분들의 100%는 다 뭐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나도 연약하잖아요.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신 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예전에는 이렇게 공항에 나오는 분들이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오늘 픽업하는 분이 나를 교회 데리고 가는 거야. 그게 그냥 룰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랬고, 저만 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할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는 어릴 때 늘 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머니의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저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사분이 생각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전학을 갈 일이 생겼어요. 전학을 왔는데 학교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아는 사람 없고 어려웠어요, 되게. 그런데 저희 공과 선생님이죠. 교회 선생님이 공익근무원을 하셨어요. 공익근무원 하셨는데 이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점심시간에. 좀 불편했어요. 왜 굳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점심시간을 까드실까? 이랬는데 이분이 공익근무복을 입고 늘 과일을 싸서 오셨어요. 과일을 싸갖고 와서
이분이 뭐 말주변이 좋은 분도 아니고 와서 과일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과일이 짰어요. 늘 짰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과일이 짤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사과를 갖고 올 때 소금을 넣으면 색깔이 안 변한다 그래서 이분이 소금을 늘 뿌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화학 전공이었나? 하여튼 뭐 물리 전공이래요. 하여튼 근데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전 그 상태가 너무 좋았고 그 선생님 때문에 사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최 씨는 분명해. 얼굴도 가물가물해. 혹시 여기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 좀 주시면. 저는 너무 그분을 찾고 싶은데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열심히 했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그분들의 이름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분들이 뭐를 했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믿었어요? 그때의 추억도 가물가물하죠? 옛날에 열심히 믿었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요 20년 이상 된 이해가 수두룩해요. 엊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믿음의 열정도 믿음의 열심도 가물가물해지고 옅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짠 사과를 들고 와서 말씀해줬던 그 복음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나를 위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와서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나눴던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갔던 그 뒷모습이 아련하지만 그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귀하게 기도하면서 전해준 그 말씀은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흐려질 수 있지만 전해주신 그 말씀은 어제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세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선명하십니까? 문제는요, 이게 지금 나에게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다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선명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분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상황, 아직도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기가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었던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기가 조금 크면 이제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요. 물론 엄마 손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놀이공원을 가거나 뭐 쇼핑몰을 가거나 이러면 혹이라도 엄마를 잃어버릴까 봐 엄마 손을 꽉 붙잡아요. 더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아기가 엄마 손을 꽉 잡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아기의 손을 꽉 잡았습니까? 엄마가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는 순간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냐민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이것만은 포기 못해. 직장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인 거, 여러분들의 삶, 그것 자체도 내려놓을 때,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분명히 보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제목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다, 이게 시리즈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거나 버스를 탔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에 힘을 주고 견뎌보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질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버스에서 하는 것처럼 뭐 잡아야죠. 손잡이 잡아야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작은 모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아기의 손이에요. 나는 붙잡은 것 같죠?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던 거를 버리려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지금 족한 줄 알라, 이 단어는요, 조금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조금 힘을 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을 조금 빼고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근원이 나의 인시큐리티라든가 두려움이라면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두고 나의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내가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릴 적 아니면 젊었을 시절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문에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또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 나의 자존심, 직장,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지만 이 모든 것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제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해주신 그 모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건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걸 믿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또 우리의 은사동 식구들,
같이 우리 동역하는 모든 자들, 이들 중에 지금 놓지 못고 붙들고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복음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아서 늘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 살고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폭풍 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버려짐을 대신 당하시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사건이 선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들의 손에 힘을 내리고 힘을 풀고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은사동에 있는 친구들,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들의 삶의 진인이 이제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지금 당황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여, 이들의 삶에 십자가 은혜가 선명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아버지 주여 놓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들이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살았던 그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겠고 내 손의 힘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나는 두려워 떨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두려움이 사라진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